안녕하세요. 전세계 미래 청년과 청년 사역자들을 위한 완전 편파 방송 청년 사역자들의 막장 특구 청사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목사님.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또 새로운 게스트들을 모셨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까지 이야기는 항상 그 도시 위주로, 이렇게 수도권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지방에 있는 교회, 특별히 또 시골에 있는 교회는, 농촌교회는 어떤가? 또 지방 전라도 광주광역시와 김제에서 올라오셨어요. 어떤 분이 올라오셨는지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제에서. 네, 김제에 있는 그 김제 들꽃교회 이민재 목사입니다. 아직 안 풀려졌지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또. 예, 반갑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올라온 박남우환 목사입니다. 예, 교회는 어디죠? 두 분 다? 예, 저는 광주 두암중앙교회. 두암중앙교회. 예. 그리고 우리 이민재 목사님 광주 들꽃교회. 김제 들꽃교회. 들꽃교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앞주에는 이제 수도권의 소형, 중형, 대형 교회의 흐름은 어땠는지 그쵸.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이제는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지방의 또 교회와 지방도시 교회와 그리고 또 농촌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한 또 함께 나눔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이 사실들을 알고 또 이 다음에 사역들에 대한 흐름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첫 번째 찬양 들어야 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 교회 시리즈 계속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듣고 오겠습니다. 연평안 씨의 교회 듣고 오겠습니다. 찬양 좋다. 예,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으세요. 여기 올라오시느라 힘들었죠. 고생하셨어요. 우리가 저 광주에서는 어떻게 어떤 지금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박남환 목사님. 네, 저는 광주에서 찬양 사역과 더불어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년 사역을 좀 꿈꾸고 있습니다. 예, 꿈꾸고 있고 현재 지금 교회에서 찬양 사역하고 이제 선임 부목사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열심히 또 지금 이 서울까지 올라오셔서 또 이렇게 오늘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함이 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박남의환 네 글자. 그렇죠. 전 중간에 발음을 잘못하신 건가 이랬어요. 그래서 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예, 성이 박이고 이름이 남의환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엄마 성이랑 같이 따냐고 늘 질문을 하는데 일찍이 저희 아버님께서 저의 이름을 왜 그렇게 지으셨대요? 늘 이 질문을 받는데 늘 대답은 그렇습니다. 이거 아버지 뜻이더라고 보니까. 남영 남자, 오를 의자, 빛날 환자. 남쪽의 의로운 빛이 되어라. 그래서 제가 남쪽에서는 제가 인정을 받는데 남쪽 위로 가면 늘 고생을 했습니다. 오늘도 고생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박남원 목사님 아버님도 목사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아요. 여수에서 기도원을 또 이렇게 원목으로도 같이 이렇게 하셨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네. 예, 우리 또 이민재 목사님. 네. 뭐 갑자기 군기등 쳐가세요. 원래 하던 대로 하세요. 예. 우리 김제 들꽃교회에서 어떻게 또 내려가셨고 또 어떻게 또 다리 목회하고 계시는지 잠깐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저 작년 2월에 김제 금산면의 들꽃교회로 담임 목사. 2019년 2월이죠. 네네. 2019년 2월에 담임 목사로 처음 갔고요. 예. 가서 이제 1년 지금 조금 넘었네요. 그래서 그 농촌교회에서 또 어르신들 섬기면서 아주 재미있게 즐겁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나 이민재 목사님 페이스북에 주일 오후에 아내와 그리고 막내 아들과 같이 그 천변길을 이렇게 쭉 몇 킬로씩 걷는다고. 그렇죠. 나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 얼마나 사모님한테 들들 볶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지 않았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추측을 했죠. 아니, 방송 3분 만에 디스를. 아니요, 그 길이 거의 한 6km 이렇게 걸을 동안에 아무도 없고 우리만 걷는 길이라서. 아, 진짜요? 네네. 아주 그냥 한적하고 또 자연을 보면서 또 힐링도 되고. 막내 아들이 따라가요? 네네. 잘 따라가요? 네. 요즘 온라인 학습 기간이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진짜 같이 다니고 있어요. 아니, 이 코로나 사태가 되면서 정말 지방은 좀 궁금도 해요. 그래서 이 김제 들꽃교회부터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터진 후로 어땠어요? 교회 상황은?
저희도 이제 그 농촌 지역이고 근데 시골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예. 처음에 이제 그 대구 쪽에서 확산이 됐을 때는 굉장히 좀 심각했죠. 어르신들은 뭐 한 번 병이 취약층이시니까. 있으면 이제 또 쉽게 돌아가신다고 생각이 되니까 마을에서도 이제 오히려 사람들을 출입을 좀 하지 않도록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시골의 풍토가 뭐 사실상 자가격리 상태거든요. 누가 아, 그러네. 그러네. 아, 그렇구나. 누가 오거나 가지 않으니까 뭐 이전과 별 다를 바가 없었겠네. 네, 별 다를 바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걸린다. 그래서 교회 가지 말아라.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모이는 건 너네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맨날 네. 맨날 방송은 또 교회만 막 하고 그렇죠. 이것도 하니까. 사람들은 신천지가 이단인지 일반 기성 교회인지 구분은 안 되고 신천지 교회라고 하니까 다 교회 탓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그 이제 불안해도 하시고 제가 그 처음에 김제 확진자가 생겼을 때 마스크를 구하러 갔더니 그 마트의 할머니께서 예. 마스크가 있는데 안 파시더라고요. 본인 쓰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진짜 웃겨. 좀 두려움을 가지고 계셨던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 교회도 이제 한 4월 말까지는 예.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전환해서 계속. 전부 그렇게 했고요. 또 뭐 정부 시책에도 따라야 되니까 그렇게 예, 했고 그렇게 하셨고. 다행히 전북 지역에서는 확진자가 이제 많이 생기지 않았으니까 이제 5월부터는 지금 이제 오전 예배, 뭐 그 다음에 뭐 새벽기도, 수요 예배 조금씩 해서 다시 시작하셨군요. 점심 식사하고 오후 예배만 아직 못 드리고 있고요. 하지만 6월 정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추세는 예. 그렇게 좀 일정을 맞춰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는 전라북도 쪽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전라남도 쪽, 우리 광주광역시는 어땠습니까? 저희 광주 또 저희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들보다 먼저 예. 이 코로나 사태 발생했을 때에 지역 주민의 이 복음을 좀 우리가 생각하는 방면에서 한 주 정도 먼저 완전 차단, 시설 차단을 하고 예. 그리고 모든 예배를 다 스톱하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공관으로 낸 기간 이후까지도 예. 계속 완전히 교회 시설 자체를 차단했었습니다. 예. 예배는 이제 당연히 뭐 영상 예배로 대체를 했지만 예. 지금도 이제 저희는 이제 1부, 2부, 3부를 연령대로 이렇게 분류를 했다가 이제 한 2주 정도, 3주 정도 전에 이제 그 어떤 풀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예전에 드렸던 예배 시스템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때 70세 이상, 예. 그렇게. 예, 그리고 2부 때는 61세에서 뭐 69세, 그리고 3부 예배 때는 젊은 세대. 근데 또 저희들이 교회가 지역상 예. 70세가 이상이 많아요. 예. 일부 예배 어르신들 됐으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오지 마시라고 권고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데가 나오시죠. 예, 그런데 일부 예배가 가장 많이 나와 버리셔요. 와. 이미 한 30분, 1시간 전에 나오셔가지고 나오셔서. 또 저희 교회는 들어올 때에 정확하게 모든 예.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기록도 하셔야 되고 소독, 온도 비닐 체크, 장갑, 온도 체크 온도 하시고. 체크, 이 비닐 모든 장갑까지? 것을 예, 와, 비닐 장갑까지 다 하고 비닐까지 있어요. 하셨구나. 최근에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비닐 장갑 때문에 하나도 안 상당히 걸렸어요. 예, 그런데 저희는 이미 3월 달부터 장갑을 다 끼고 했더니 예. 지역 주민들이 저희 교회를 보시고 늘 예. 감사하게 여기고 오히려. 예. 아니 김제 들꽃교회도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배 폐쇄가 이루어지고 나서 다시 재개했을 때는 거리두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어떠세요? 그럼요. 저희도 이제 철저히 하고 있고요. 예. 온도 체크하고 그다음에 좌석을 아예 1m씩 띄워가지고 와. 네, 그렇게 지금 배치를 한 상태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렇죠. 네네. 이제 보통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이제 신천지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모든 이제 그 넌크리스천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언론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예배를 그만두지 못하는 것, 예배를 중지하지 못하는 것은 헌금 때문이다. 뭐 이 재정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한참 많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현장에 계시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은 또 다른 흐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만 그 이야기는 우리 두 번째 찬양 듣고 네. 그리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계속 교회 얘기해가지고 예. 아까 조금 밝은 그 젊은 교회 노래 들었으면 이번에는 조금 예, 좀 세월이 된 노래 그래서 듣겠습니다. 우리 세대네요. 예, 소리엘 노래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 그래도 우리는 또 소리에 좋아하죠. 찬양에 아, 익숙해져 그럼요. 있음이 있어요. 네. 우리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그 사실 교회의 그 재정적인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이제 발생이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 염려해 가지고 교회 예배를 좀 중지하는 것을 좀 뒤로 미룬 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김제 들꽃교회는 저희는 사실은 처음에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죠. 예. 아무래도 이제 안 하죠. 어르신들이 안 할 수 없죠. 네, 예, 예. 모이시니까 안 모이시니까 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예. 이제 실제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는 뭐 못 오시니까 네. 그리고 또 온라인에 익숙지 않으시니까 그렇죠. 뭐 시골에 자동이체나 어르신들이 이런 게 안 많으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을 걱정을 했었는데 음. 실제로 돌이켜 보니까 저희들이 그 건축헌금 이렇게 빚진 게 조금 있었는데요. 예. 그거를 올해 코로나 요때 지금 저희가 조금 갚았거든요. 오히려. 네, 오히려. 예. 그리고 이제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이 또 후원도 해주시고 예. 또 헌금도 해주셔서 오히려 재정이 이제 뭐 따지고 보면 그때보다 좀 모자랄 수는 있지만 부족하지는 않았다. 네,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런 일도 좀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 네네. 넌크리스찬들이나 언론들이 뭐 예배 중지를 안 하는 이유는 뭐 헌금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그들의 그런 평가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저희 교회를 실례로 드리면은 예. 사실 그 방송에서 그 재정적인 문제로 예배를 멈추지 못할 것이다 예. 라고 했을 때 당시에 저희 교회 모든 운영위원들이 모였었습니다. 예. 근데 모여서 얘기한 부분이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방송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편성할 거냐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됐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당회나 또 담임 목사님 모든 우리 직분자들이 또 모여서 회의할 경우가 이때 우리가 더 예배에 더 선제적 대응하자. 대응하자 하고 실제로 이제 예배를 스톱하니까 사실 헌금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온라인도 사실 힘들죠. 불가능했고 힘들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문의가 들어오는 게 헌금을 하고 싶다. 그리고 헌금을 들고 성전에까지 오신 분이 계셔서 예. 교회 문은 폐쇄됐지만 예, 예. 들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예, 예. 아이고. 다시 돌려보내고 그런데 중간에 이제 뭐 교회에서 운영되는 비는 계속 나가야 되고 마이너스는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예배를 시설을 폐쇄했기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해서 마이너스가 상당히 된 부분으로 보고 왔는데 실제로 예배 첫 드렸을 때에 예. 생각 외 헌금이 많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동안 대출을 받기로 공동회의를 했는데 예.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겠다는 보고가 다시 들어와서 그러니까요. 아주 은혜의 어떤 아니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번에 이런 사태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아주 사회가 물론 우리가 사회에 대한 의식을 저는 상당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뭐냐면 대사회적인 기독교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항상 엎드려져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이걸 저는 이제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이번에 이제 사태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라보면 두 가지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밖에 안 보였나. 그 두 번째는, 왜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렇게 막무가내로 비만만 하냐. 이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도 심리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는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예배를 중단하면은, 교회 운영이나 돌아가는 흐름들이 좀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걱정을 누가 안 했겠어요. 그러나 제일 먼저 걱정되어지는 것은 우리도 같이 성도들과 함께 있는데 성도들의 건강에 걱정되고 성도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에 대한 고민들에 대한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예배 중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우리가 목사님들이나 또 이게 크리스찬들이 대처했던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약간 좀 저는 뿔따구도 났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제가 원래 많이 안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해봤어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예. 이렇게 코로나가 바로 발생한 이후에
바로 이제 그 시설 차단을 음. 바로 현수막을 만들어서 음. 교회 앞에 대형 스크린을 걸어주고 현수막을 걸어놨더니 관공서에서 안 와요? 관공서에서 사실 이게 방송 나가도 되게 상관없어요. 예. 한 번도 오지를 않았어요. 예. 이유가 뭐냐? 저희도 안 예. 왔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너무 모범적으로 했었어요. 그렇죠. 그 전에도 음. 항상 공무원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냐? 네. 우리 예배 지금 드리고는 있으나 현장에서 예배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를 늘 체크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체크했죠. 예, 체크하고 또 실제로 예배가 다시 진행됐을 때에도 저희들이 교회 밖에서 텐트를 쳐서 검사소를 3개 만들어가지고 우리 직원들과 또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완전히 체계화해가지고 들어올 때의 모든 과정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은 아예 시설 안에 예배당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이구. 완전히 이 어떤 그런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었었냐면 동네 주민들이 감사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교회가 우리들을 생각하게 주는구나.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배려해주고 있구나. 아주 뭐 광주 같은 경우도 거기도 이제 그 신천지에 아주 엄청난 주둔지 아닙니까? 주둔지. 맞습니다. 그 도암 장로교회에서 중앙- 멀지 도암 중앙교회, 예. 도암 중앙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신천지에 처음에- 예, 아주 맞습니다. 그냥 처음에 신천지 문제가 나왔을 때 예. 저희 교회에서도 혹시 신천지에서 그때 방송에 그 각 교회로 예배를 드리려고 할 거라는 어떤 뭐 문자들이 그런 거 있었죠. 돌았을 네, 때에 보도가 있었죠. 저희들은 아예 신천지의 차단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예배는 드리나 시설은 차단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광주는 지금 105개의 그 어떤 신천지 이 장소들이 다 폐쇄가 됐거든요. 예, 예. 그래서 더 많이 발견돼야겠지만은 엄청나네. 이쯤 해서 청년들이 이렇게 그 신천지로 해서부터 이렇게 또 보호받고 구별되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저는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들꽃교회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 지역에서 교회를 예배를 중단을 할 때에 그 중지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에 주변에서는 지역 사회에서는 어떻게 뭐 관공서에서 왔습니까? 체크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저희가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 이제 처음 전북 도청에서 보니까 예. 매주 아마 교회를 나눠서 순회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전북에서 그 예배를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할 때는 지원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같은 교회들은 예, 예. 와서 점검을 하셨는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 저는 이제 아예 대표 기도자도 오지 않고 그냥 혼자 다 했기 때문에 뭐 오셔서 뭐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뭐 격려해 주시고 가시고 또 그분들 오시면 또 주일날 이렇게 일하시는 게 저희가 좀 미안하고 죄송하니까 오히려 좀 잘 섬겨드리고 대접해드리고 그래서 기분 좋게 가시도록 예, 음료수도 좀 드리고 네네 그렇죠. 잘 섬겨드리면 오해할 수 있어요. 요즘 같은 때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예. 안 받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음료수 음료수도 안 받으시려고 해. 요즘은 맞죠. 이제 그래서 요즘 시대가. 부활절 때는 그래서 예. 이제 이거 부활절 떡이다. 이거 다 예. 주는 거다. 예, 그래서 그래서. 떡만 이렇게 받아가시고. 떡 정도는 받으셔도 되는데 우리는 떡도 안 받으려고 그래. 예. 그래요. 우리는 교회는 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뭐 면사무소에서 전화 오면 예. 사실은 좀 교회 때문에 그분들이 예. 이렇게 근무를 더 해야 되는 것에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 저희 안 오셔도 충분하다. 다른데 더 살펴보시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었죠. 지역에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농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외로 그 폐쇄성들이 강하고 배타성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교회 문제가 터지기 시작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냐 마냐 문제가 큰 이슈가 되어졌을 때 시골은 어땠습니까? 비슷하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 어르신들은 이제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마을들이 조금씩 있었고 또 어떤 마을들은 이렇게 뭐 대문도 다 걸어 잠그고 외부인들이 오면 이렇게 눈치를 오히려 경계를 하고. 경계를 하는 뭐 그런 마을도 초창기에는 있었고요. 뭐 그런 성향들이 조금 있어서 뭐 교회를 떠나서 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들이 오히려 좀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런 사태나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면 될수록 지금 이제 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를 직면하면서 지방 교회나 뭐 도시 교회나 시골 교회나 어디든지 간에 갖고 있는 지금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이 이제 좀 생겨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이것만 지나가면 언젠가 또 다시 원래대로 복귀하겠다. 하지만 그렇게 이전처럼 복귀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박남원 목사님. 이전처럼 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예. 우리 들꽃교회 목사님은. 네, 뭐 저희 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요 얘기를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볼 수 그러려고 있도록 질문하신 하겠습니다. 거예요. 네, 우리 다음 주에 벌써 우리가 지금 시간이 이번 주에 이렇게 함께 나눠야 될 얘기가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말씀도 너무 잘하시는데요. 잘하시네. 네. 뭐 오히려 좋은데요?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네, 그러니까요. 다음 주에 이분들을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전 세계 의뢰 청년과 청년 사역자들을 위한 완전 편파 방송, 청년 사역자들의 막장 토크 청사막.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서 지금 지방 대도시 교회는 어떤가, 또 그리고 김제에 있는 시골 교회는 또 어떤 상황인지 우리 두 분의 목사님을 지방에서부터 이렇게 모셔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분들께 좀 이렇게 자리를 좀 함께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또 이 교회들은 또 어떻게 코로나 이후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의 소울티 스튜디오 윤재광 대표, 음악의 이승현, 그리고 진행의 이창근, 계기영, 그리고 들꽃교회 이민재 목사입니다. 광주 도암중앙교회 박남원 목사입니다. 예, 우리 네 분 함께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